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향한 교회입니다. 요즘 선교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들려서 그런지 선교에 대한 그런 이질감이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앞세우면서 삐딱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흐리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참된 의미가 많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도시 선교다, 산업 선교다, 문화 선교다 등등의 많은 표현들을 하면서 복음을 살짝 틀어놓는 그러한 기독교 내에 그런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단이시 하는 그런 집단들, 그런 단체들도 보면 다 이 선교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선교와 담을 쌓게 만드는 그런 어리숙한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선교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되새겨야 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이 전해주는 이 교회의 참된 선교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선교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실제자, 그 12제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산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는 그런 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의 실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명에 가까운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세계 선교의 주출돌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는 선교가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획을 긋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결정해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선교는 사람이 주관하고 교회가 어떤 운동을 펼쳐서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지는 선교야말로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참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해 가실 때 교회가 무조건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선교는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자 안디옥 교회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물질이나 부족한 일들 그리고 경험을 따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맡기고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선교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고 선교에 대한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 전부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나 해라. 부름받은 너희들이나 해라. 그냥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첫발을 내디딜 때까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관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교회가 주를 섬겨 기도할 때에 주를 섬겨 기도하고 주를 섬겨 금식까지 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원어에서는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공적 예배를 집행할 때 사용되던 그 단어가 바로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성령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금식이나 특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여 간절하게 더해진 게 금식이지 금식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게 아니에요. 원래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섬겨 그랬습니다. 섬기는데 더 간절함을 더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라면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조그마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계를 향한 거시적인 아주 큼지막한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순종 요구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주일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들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는 자의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전적으로 이 공적인 예배에 집중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가 많이 모였든지 적게 모였든지 어떤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수요 예배 못 나간 것 때문에 그냥 막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성령의 음성이 그 예배 시간에 들려졌으면 나는 거기서 제외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꼬박꼬박 예배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챙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외된다면 꼭 필요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는 제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기대하며 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결정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 두 사람만 떠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그런 선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보내질 때까지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섬겨서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도 금식했어요. 왜? 성령의 음성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결정해 주고 나니까 또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따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도 금식하며 섬겼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난 이후에 또 금식하며 이 두 사람을 보내기까지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안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선교 사역에 참여한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보내는 자도
세계 선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를 보내는 교회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약속이 바로 이렇게 안수하여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안수는 그 모든 것을 안수받는 사람에게 전가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사람이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선교사로 결정되어지고 교회가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너 걸음 속에 이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그냥 보내놓고 이제 우리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사지로 다니면서 험준한 산을 넘어 다니면서 바다 그 물길을 헤쳐가는 그때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하겠다. 우리의 금식이 함께 하겠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간절하게 순종을 요구하며 금식시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너희들의 그 세계적인 선교 걸음에 동참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기 안수하여 교회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온 교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며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를 향한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온 교회가 같은 사명 속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선교 그러면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의 실제자들이나 훈련받은 이들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성원들이 여기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모였고 결정했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민감한, 그래서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주춧돌 또 기둥 같은 인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성원들을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니게르는 여러분 이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시므온,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 별명 같은 걸 거예요. 시꺼멓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우리가 잘 아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엎어졌을 때 로마 군병이 억지로 그 십자가 지고 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이것도 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여러분 헤롯은 아주 이 기독교의 아주 탄압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고 기독교의 최대의 적 중의 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의 가계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헤롯의 젖동생 그랬으니까 어릴 적부터 헤롯과 함께 자라난 사람,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나
존경받고 어디서나 인정받고 어디서나 그 영향력 있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언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이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그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철천지 원수 같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직도 다 검증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합인데 그들은 성령께 민감하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말씀하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결정을 따라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목회자 몫이 아니에요. 선교사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편지 한 통, 기도 한마디, 선교지를 향한 작은 헌금,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동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선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말씀을 아주 정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었던 사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둥을 뽑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내보내버리고 그러고 나면 이 교회가 야 이거 어떡하나 저와 같은 굉장한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던 그런 인물을 뽑아서 선교 보내고 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일은 성령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를 보낼 때 가장 적합한 인물, 가장 쓰임새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니까 너 선교지나 가라.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장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뿌리채 뽑아가지고 보낼 때 교회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정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도로, 금식으로, 물질로, 격려로, 편지로, 몸으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세계를 향한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